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순간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밤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깨달음과 에스더의 결단하는 믿음을 보면서 저희들도 더 열심과 전심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근동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도우시며 권능과 권세로 함께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에도 은혜와 진리로 변화시켜 세상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온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 함께하사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하옵시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온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여라고 친밀히 부르며 시작하는 말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함께 살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누가는 자신의 달란트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쏟아부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에 담아 예수님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게 된 데오빌로는 사회적 지위, 권위, 명예 다 내려놓고 주 안에 누가와 한 형제와 자매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는 능력, 처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죄로 인해 깨져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며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을 지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즉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전하고 또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삶과 생명을 다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누리게 하시고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만약 우리도 나에게 딱 40일만 주어져 있다면 내가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그 40일 안에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던 예수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기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워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고 온통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 뒤따라 우리도 이제 오직 온통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뒤따라서 오직 온통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온 삶으로 또 온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 전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간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듯이 기도하는 이야기,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온갖 방해와 박해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있었듯이 사도행전에도 방해받을 뿐 아니라 매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단히 그런 어둠의 역사들을 걷어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함으로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1절부터 3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이 이야기를 1절부터 3절 사도행전의 포문을 열며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요약한 핵심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곧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인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서 전했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크게 지금 7가지로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질 터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전할래야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해서 믿게 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전해주는 건 거짓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전하신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뒤에 내용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어떤 기적이기도 하고 어떤 치유이기도 하고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사건일 뿐이지 이것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로 우리에게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복음을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본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내가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지 못하는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을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존재라는 그 인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래야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심을 먼저 확인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면서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공생애 즉 복음 전하러 나가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없이 복음 전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내 주님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 생명 버려 구원하신, 사랑하신, 지금도 구원받기 너무나 원하시는 이 영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자연히 복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5번째는 고난받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 특별히 죄 사함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아픔의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함받았음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꾸만 끊어내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그저 십자가 대속으로 끝났다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물인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가 확실히 온전히 다 무너져 내려 버렸음을 부활 생명을 통해 확증해야만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죄가 아무리 씻겨져 나갔다고 해도 여전히 그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전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으나 그것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머뭇거렸거나 또는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번째는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곁에 좀 계속 계셔주면 좋을 텐데, 연약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남겨두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과 시대에 제약이 있는 채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중보자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승천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내 힘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전하기는커녕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삶에 이루고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온다는 사실이 승천하신 것으로 확증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는데 7가지나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면 그 예수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면 사도행전을 어쩌면 우리가
다른 면만 보고 또는 큰 코끼리 중에 다리만 만지거나 꼬리만 만지거나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서로 유무상통한 것이 너무 커 보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잘못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부단히 힘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시는가 잘 보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라고 초대하며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저 먼 옛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저 로마까지 복음 전하려 달려간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놀라운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붙들고 또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생각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의 포문을 열고 있는 데오빌로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 데오빌로 각하는 실존 인물일 것이라고 이미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가 아마도 이 사람일 것이라고 확인하는 데까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시대적인 배경, 신분의 차이의 배경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데오빌로여라고 한 이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일곱 집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게 된 사도 바울 또는 오늘날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데오빌로들에게 맡겨진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히 벗이라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모두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무에게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 사람이나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의 벗에게 이것을 맡기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무언가 중요한 것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중한 것일수록 친밀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맡아 관리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나 같은 자를 귀히 여기시면, 감히 나를 믿으시면 이 귀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자세한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얼마나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단 한 가지 목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발끝이라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동과 인품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얼만큼 예수님 뒤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의 일을 말하고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따를 모본이 되고 길잡이가 되며 우리 영혼과 삶을 흔들어 깨우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믿고 섬기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여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주님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한마음 한뜻 되어 간절히 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하여서 구제하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유무상통하며 필요한 대로 재산을 나누어 쓰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 부단히 목숨까지 걸고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이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뒤따를 수 있을까?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예수 닮기 원합니다가 되고 예수님께서 먼저 온 삶으로 전해주신 이 복음, 감히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음, 즉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어떻게 이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이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 내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을까? 하며 온 삶을 살았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 역사하기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복된 삶, 내게 먼저 이루어져서 자연히 복음이 전해지고 드러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권이 바뀌는 것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경제 변화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그런 일들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둔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온 삶으로 오직 온통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또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족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뒤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을까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나아갈 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또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 그대로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복된 삶이 날마다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더하여지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